일반 기업에서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고 또 능력들을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죠. 아무나 뽑지는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추천서를 좀 받아보기도 하고요. 또 인성검사를 해서 이 사람 성품은 어떤지, 인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해보기도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써봅니다. 어떤 기업은 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접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같이 경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협동심이 있는가,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잘하겠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뛰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순발력 있게 또 창의력 있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재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그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원서도 내보고 또 이번 그 직장을 위해서 최종 면접까지 이렇게 보고 수주를 결과를 기다렸었는데, 오늘 오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그 청년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먼 길을 돌아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 사무실에서 저희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기쁨의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요즘 직장에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요, 이 사람을 뽑는데 정말 까다롭고 신중하게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꺼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어두운 시대에 반짝이는 그런 별과 같이 보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이전에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왕들 가운데서 다 봐도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가뭄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나라에 선포를 했는데, 그 죄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에 온 국력을 다 집중해서 온 나라의 힘을 다 기울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나라 곳곳에 바알을 섬기기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세우고요,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맡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독재 정치를 펼쳤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불려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있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만 온 것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낮에 온도가 올라갔다가 밤이 되고 새벽이 돼서 그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온도 차 때문에 이슬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까지도 멈추실 정도로 극심한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의 이 사막 지형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이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 가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종말과도 같은 그러한 대재앙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뭄은 지속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가서 아합왕에게 보이라, 아합왕을 좀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년간의 그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어떤 잠시 동안의 망설임도 없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망설임도 없이 그 뒤에 이어서 2절에 아합을 만나러 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는 일은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서 뭐 차나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서 6개월, 그리고 사르밧에 가서 3년, 도합 3년 6개월을 이 아합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무서운 아합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약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을 찾아가서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는 IS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IS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제 가뭄이 끝난다, 비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쉽게 순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합이 지금 혈안이 돼서 엘리야만 보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보이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과 담대함을 보면서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제가 상상의 날개를 쭉 펼쳐가다가 과연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의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그렇게 외치기 전에 먼저 빈들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사역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과 같이 엘리야도 지금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준비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 주여 주여 외치고, 그렇게 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엘리야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이 엘리야는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해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곧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쓰임받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절대로 형식이나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종교의식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과 그 소중한 그 관계 가운데 나가는 사람, 그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 의식이나 어떤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복음 앞에 내가 나가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것,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러한 마음과 마음에 통하는 이런 관계 없이, 이런 사랑의 관계 없이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것이 부부가 아닙니까? 같은 차를 차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떠난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같이 가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삶과 지금 나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 내 안에 흐른다는 것,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 감격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신앙인이 되는 것,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쓰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쓰시고 우리가 병들어도 쓰시고 세상이 다 포기하고 쓸모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오히려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 종, 구별된 종, 준비된 종이 되므로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말 그대로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던 이 아합 왕이 그의 국정 전반을 걸쳐서 함께 논의하고 그와 동역할 파트너인 이 국내 대신으로 바알이나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합이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까지 멸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오바댜를 왜 이렇게 중체대한 자리에 앉혔을까요? 그것은 오바댜가 아합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맡았던 일에 탁월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았어요.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섬길 때에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오바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신앙이 좋으면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가 지금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의 측근 신하로서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지금 사표를 내야 되겠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제 엘리야에게 가서 내가 좀 그의 제자가 돼서 나도 좀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직장인 이스라엘의 궁궐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엘리야 못지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베다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 성실함으로 임했고 그가 하는 일마다 정말 멋지게 그것을 수행해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오바댜가 하는 일은 다르구나. 오바댜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오바댜라면 이 나라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아합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바댜가 어느 정도로 아합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면요, 5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3년이 넘도록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슬도 맺히지 않는, 그렇게 가물어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국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지금 이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물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물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면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흔들릴 수도 있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간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국채를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지금 이 시점에 물을 구하는 것은 아합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더구나 이 바알 신을 농업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농사를 다 주관하고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그런 신으로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하면 그들의 종교가 흔들려요. 종교가 무너질 수 있어요.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자로 아합은 두말 없이 오바댜를 선택합니다. 오바댜와 함께 지금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바댜가 다른 마음을 먹고 그가 지금 물의 근원을 얻고 나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영웅이 되었다, 내가 나 때문에 지금 이 물의 근원을 얻어서 우리 나라가 살게 되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고, 지금 이 왕이 섬기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나섰더니 이 물의 근원을 얻게 되었다, 신이 나에게 물의 근원을 주셨다, 어떤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면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바댜가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그에게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누가 물의 근원을 찾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생각하기를 오바댜만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바댜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무한한 신뢰를 지금 아합은 오바댜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어떻게 이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합에게까지 그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지금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능력은 바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아합의 눈으로 보기에도 오바댜는 뭔가 특별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를 움직이는 뭔가 특별한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처럼, 이삭의 때에도 극심한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기근이 오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물이 다 말라가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브레스 사람들이 뺏어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수없이 파도 나오지 않는 물이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가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었다. 평소보다도 가뭄의 때에 100배나 더 얻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를 형통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베다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만사가 다 형통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아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형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것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죽일 때에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베다가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일이었어요.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일들을 지금 오베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명 숨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숨겨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다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는 보호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베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100명을 먹이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어려운 시기에 100명을 떡과 물을 먹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극심한 가뭄의 때에, 이 상황에서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과 떡을 먹이면서 그런 막대한 돈을 지금 오베다는 자비를 들여서 자신의 돈으로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이 재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청지기적인 그런 성경적인 재물관이 오베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베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만 보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은 액수를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는데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생명도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오바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린 이 어두움의 땅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던 한 사람 오바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의 대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이 오바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없었다면 엘리야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내어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리고 오바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여러분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사람, 경건의 훈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오베다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